나누어 드린 성막 그림을 보시면서 가보시면 성막은 북쪽과 남쪽 면이 50m가 되고 긴 쪽이지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이쪽 부분이 남쪽이고 이쪽 부분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동쪽을 바라보게 입구가 동쪽이고 이쪽이 동쪽인 거죠. 그다음에 위가 북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이렇게 방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가 50m가 되고 입구인 동쪽과 서쪽이 25m인 사각형의 뜰의 형태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면에 기둥들이 20개가 있고 20개가 있죠. 기둥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20개씩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20개의 기둥을 20개의 놋 소켓 위에 기둥들을 세운 뒤에 그 기둥을 각각의 갈고리가 붙잡도록 되어 있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갈고리로 해서 붙잡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둥들 위에 가름대, 그래서 가름대가 뭔가 생각해 볼 때 이 기둥들 제 위에 하얀 거 있죠. 하얀 거를 은으로 만들어라. 그러니 심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조금 전에 대천 갔다 왔는데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대천 동문수련회 갔다가 200km더라고요. 갔다가 목사님들 만나고 점심 먹고 말씀 나누고 바로 저녁 집회 전에 출발해가지고 와서 새벽 2시에 잔 것 같아요. 2시 잤나? 2시간 한 20분 잤더니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떨리는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런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말씀 나눈 거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참 창피하게도 이 성막이 그냥 우중충한 저 군대 군용 막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몇 규빗 뭐 장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읽다가도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씩 이제 번역을 다 하거든요. 일일이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천사의 이게 문양이 있고 홍색, 자색, 청색 색깔로 짠 아주 아름다운 그거를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염소 가죽으로 해가지고 덮고 안에 걸 보호해야 되니까 50cm씩 더 길어가지고 그걸 덮도록 하게 하시고 내가 참 속으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60년 만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천막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타버나클이라고 이렇게 치면 그 장막이 여러 형태가 나와요. 그 이미지를 하면 그런데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내용하고 그래도 가장 가깝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면을 이제 택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위한 포장막들은 이게 여기 막들 있죠, 막들.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막들. 그 막들 그것은 양쪽으로 7.5m씩 3개의 기둥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문 옆에 여기가 7.5m 해서 기둥 3개씩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양쪽으로 기둥이 3개로 연결되어 있고, 뒤쪽 성막 뒤쪽도 마찬가지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는 파랑, 자주, 주홍색의 곱게 짜인 린넨으로 술을 놓은 형태의 막이 있었으며, 이 앞에 있죠, 문에, 문 쪽에 막. 근데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짜 지은 것으로 막을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4개의 기둥들이, 문은 4개의 기둥들이 받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코트의 모든 기둥들은 은색 띠들로 둘러야 했고, 기둥에다 이렇게 은색 띠를 이렇게 두르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에서의 섬김을 위한 모든 기구들과 말뚝은 다 노시였다. 보면은 저 브론즈 색깔이죠. 다 노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일컫느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회막이라 이렇게 이름하셨습니다. 회막, 모일회. 어디면 천막할 때 그 막자, 모이는 텐트다.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 미팅을 위한 텐트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미팅이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래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인데, 회막이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임마누엘, 임마, 함께 하시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천상 세계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캠프 내에 이러한 형상을 만드셔서라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품 자체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천국도 같이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그 14만 4천 외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습니다. 왜 그거는 못 보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위에 14만 4천만, 그 밑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찬송을 하는데 왜 그것은 못 보는지. 천국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 찾아야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를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찌은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램프가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램프 7 그 촛대가 있는데 그것이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 지성소 커튼 밖에서,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지요. 거룩 중에 거룩이죠. 그 속죄소가 있는, 이 텐트 바깥에서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야간 근무를, 제사장은 야간 근무를 한 것을 보면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간 근무 참 힘든데 레이더 근무해 보면 야간 근무하면 한 3년 근무하면 6년이 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 근무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 그런지 뭐 레이더 파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 레이더 근무하는 사람들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아주 경사해요. 그러니까 몸이 막 밤에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밤, 낮, 아침, 저녁, 밤, 낮, 아침, 저녁이니까 한 3일 만에 한 번씩 이 시차 적응을 해야 돼요. 그 삶 자체가. 저도 가서 몸이 많이 상했죠. 3년 반 있으면서 제가 그 근무를 이렇게 보니까 며칠을 굶나 했더니 한 1200끼를 굶었어요. 3년 반 동안. 1200끼면 401을 굶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많이 먹었어요. 아주 대식가였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요새 제가 잘 조금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항상. 근데 그때 줄어들어 가지고 위가 줄어든다는 게 이거구나. 저는 이제 그때 알았었는데 참 이 제사장들 정말 헌신했겠다. 제사장 우리는 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 고생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의 세대들을 통한 영원한 율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앞쪽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속해 있는 거죠.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찌어낸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도록 해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도록 해서 그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램프에 넣어서 그 불이 밤부터 아침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간검하도록 해라. 잘 질서 있게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찌어낸 깨끗한 올리브 기름, 이게 뭘까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박물관처럼 거기도 그게 있는데 이쪽에 나무가 길게 있어가지고 이 끝에 돌이 이만한 게 달려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여기다 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절구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올리브를 갖다 넣으면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살짝 이렇게 누른대요. 그게 찌어낸 올리브래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누르면 그 돌 무게로 이게 눌려져 가지고 올리브 기름이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짠 기름, 그것을 하나님 옆에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맑은 기름이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그러면 순결하지 않은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올리브 계속 이제 두 번째 찌우면 이게 으깨진 부분들이 조금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처음 찌어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찌어낸 거는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찌어낸 거는 자기들 먹고 세 번째 찌어낸 거는 이렇게 태우고 이게 호롱불 같은 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간 효과가 이렇게 가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친절한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아주 오만 방자하기가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촛대는 교회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
그 촛대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어둠을 비추도록 해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것이 촛대에 대한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촛대는 교회의 심볼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촛대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불빛을 발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어두움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건데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으로.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 다하여서 가장 힘을 쓰고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라 동시에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촛대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있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구별되는구나, 거룩하구나. 거룩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 구별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의로움과 인애, 이런 차원에 있어서 너그러움, 양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참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을 비추는, 이 어둠을 비추는, 점점 세상은 악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비춰서 밝게 해야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추면 세상이 밝아질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데 그 각각이 비추는 그 빛의 원천이 뭐냐? 우리들 자신인데 성령으로부터 받은 기름으로, 은혜로 빛을 비추는, 참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빛으로 늘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정말 참 지식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참 지식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계되어졌다라고 밝히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율법의 내용 가운데 속속들이 사랑을 인식하는 저희가 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세상에 나가 구별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